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40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말을 예쁘게 하며 살자라는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때 칭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칭찬은 그냥 단지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존재의 귀함을 알고 말해 주라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칭찬하는 말이 참으로 예쁘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함께 예배 드리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다 줄이고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산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칭찬, 이 설교를 끝나고 나서 딱 그 다음 주에 책망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전하게 됐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며 사는데 책망이 웬 말인가,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칭찬만 계속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죠. 뭘 몰라서 저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우리의 어떤 문화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칭찬의 상황에서 칭찬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뭘 몰라서 저래 자꾸 칭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뭘 몰라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칭찬하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참 가난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옹졸하게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해야만 칭찬하겠다 하면 아마 평생 칭찬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칭찬해 본 것이 기억에 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별로 이렇게 잘 안 느껴지면 다시 한번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 그것이 자세히 보면 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책망하는 말, 이것이 분명히 누구나 이렇게 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죠. 그런데 책망이 있어야 관계가 깨끗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망이 바로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관계를 맺으면 계속 뭔가 진실하지 않는, 뭔가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망이 예쁜 말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책망을 한번 정의를 이렇게 한번 스스로 한번 내려봤습니다. 책망은 변장된 예쁜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책망은 변장된 예쁜 말이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책망은 변장된 예쁜 말이다. 책망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뭐 듣기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예뻐 보이지도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이죠. 그러나 책망에도 이 마음에, 그 책망하는 자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게 되면 그 책망이 예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책망 듣는 사람이 책망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에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이 예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요한계시록 할 때 계속 이 책망만 받은 교회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교회는 책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세게 지금 책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열정이 없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그걸 보고 정말 너무나도 답답해서 정말 흔들어서 깨우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세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오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저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의 말을 세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책망의 정석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책망의 정석, 그리고 뒤에도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딱 붙들고 앞으로 책망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의 상황에서는 책망을 잘 해서 예쁜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책망의 동기, 다시 좀 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책망의 동기가 매우 중요한데 분명히 사랑으로 나오잖아요. 책망의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책망이 아니라 비난이 될 것이고 상대방을 깎아내림이 될 것이고 요즘 말을 많이 하는 가스라이팅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 책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상대편에게 어떤 상처를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말에 얽매이게 만들고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책망은 이건 보통 관계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 거고요. 또 관심이 매우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바탕에 분명히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지금 이렇게 세게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아무도 본언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 책에서 엄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데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저 책에서 8가지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8가지를 잘 갖추면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본언이 없을 때 당신이 하는 행동, 그것이 당신의 인격이다라고 큰 주제를 가지고 저 안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사랑을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사랑도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그냥 사랑인데 사랑을 잘 들여다보면 온유한 사랑이 있고요. 온유한 사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엄한 사랑도 있는 것입니다. 엄한 사랑도 있고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파격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이렇게 사랑을 4가지로 나누어서 저 8가지 중에 4가지 사랑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엄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엄한 사랑이 뭔지를 저기 옆에 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하며 고이는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기 전에
그들을 꾸짖을 줄 알아야 한다. 또 친밀한 관계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 네, 저것이 엄한 사랑입니다. 예, 우리는 사랑하면 너무 온유한 사랑만 생각해서 저 엄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이런 어떤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지금 자녀를 또 키웠고요, 또 키우고 있는 분들은 저 엄한 사랑을 잘 못해서 자녀가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엄한 사랑, 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이렇게 책망하는 말, 이건 정말 변장된 예쁜 말인 것이죠. 그런데 책망의 대상을 잘 선별해야 됩니다.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책망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책망의 대상을 잘 선별해야 하는데 사랑의 마음의 동기로 책망을 하는데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자인가? 잠언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험이 잡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기억하시면서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을 할 대상이 거만한 자, 또 악인이에요. 이런 상황에 책망을 하면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안고 책망을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흠을 잡으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갑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심판이 사실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우리가 책망해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잠언 9장 7절은 거만한 자, 악인에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을 담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흠을 잡으니까, 그래서 함께 다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책망은 어떤 자에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방향을 또 분명히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책망은 지혜 있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이 9장 8절이 우리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문화, 성경의 어떤 정서는 이렇게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받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니까, 정말 상대편이 나를 지혜롭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 순간입니까?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만이라도 책망하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고 지혜롭게 내가 지혜 있는 자라고 인정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상태에서 어제 교역자 회의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에게 책망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역하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목사님 스스로에게도 적용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 또 스스로도 계속 몸부림치시는구나, 이런 또 교역자 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지혜 있는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 악인에게는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고 우리 성경적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책망 언어를 써야 될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책망이 예쁜 말이, 어떤 말이 예쁜 말, 구체적으로 말이죠. 책망
하는데도 어떤 말이 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망의 말이 예쁜 말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계속 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열심을 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3장 19절을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열심을 내라.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저 말씀이 나오죠. 열심을 내라. 자, 앞에 열심을 내라. 오늘 기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내라.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부유한 교회였죠. 그래서 3장 17절 말씀,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고 그런 가운데 부자다,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가난하다, 너는 벌거벗었다,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완전히 성도들이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예쁜 말이 뭐냐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필요한 것은 열정, 열심, 이런 것들이 회복이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책망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이러한 열정, 열심을 내지 않아서 게을러서 받아야 될 책망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책망 듣는 자도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구나 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여러분 이 언어를 잘 사용해서 응용해서 사용하면 참 귀할 것 같습니다. 열심을 내라.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 훈련을 받고 설교학도 배우고 대학원 또 더 공부해서 설교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저는 총신 다닐 때 권성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제 설교학을 배우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목사님이 설교를 딱 15분 설교를 전체 학생 대상으로 체크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가서 나중에 한번 사역해 보고 싶다 이랬는데, 이제 기회가 되어서 대구 동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권성수 목사님께 이제 설교를 훈련을 받는데, 사실 부교역자 청빙회 가는데 설교를 하고 간 교회는 그 교회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보통 부교역자는 설교를 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이제 대구 동신교회는 청빙할 때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뒤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성수 목사님 그렇게 이제 해서 설교를 평가하는데, 이제 교회에 이제 제가 가게 되어서 거기서 한 7년을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 날 저 뒤편에 앉으셔서 저희들 설교를 체크를 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뭘 적는 신용만 하면 설교하다가 이렇게 위축이 되고 또 뭘 적으시나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설교를 잘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 수요일 설교를 분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목요일 오전이나 오후 되면 꼭 부릅니다. 그래서 목양실에 가서 전날 설교했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한 30분 기본이고 보통 1시간씩 한 설교자를 붙잡고 그렇게 이제 코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에 지금 이런 문제가 뭐다 해서 쭉 이렇게 이제 하고, 내가 설교를 구성했으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구성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던 것이, 목사님 폰에다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구성을 다시 이렇게 해서 그걸 쫙 내미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목사님 본문을 정말 많이 보셨구나 하는, 제가 짰는 것과 목사님이 짰는 것이 너무 비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하튼 목사님이 아주 혹독하게 또 설교문을 가지고 오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문을 체크해가지고 제목부터 해서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 중에 제가 두 마디를 이걸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떼어주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못 해낼 것이 없다.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의지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일주일에 반드시 책은 2권 읽어라. 그리고 한 본문을 볼 때 주석은 5권 이상은 무조건 참조해라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 신방하면서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체크해라고, 그걸 매주마다 부지런히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못 해낼 것이 없다고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는 준비에 달려있다 하며 설교를 어떨 때는 3달씩 준비한 설교를 가지고 와보라. 또 1달 준비한 걸 가지고 오느라. 그리고 시간이 많이 부족할 때 일주일 설교를 다 가지고 와서 목사님한테 체크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밑에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생사를 먹이지 마라. 여러분 저기 생살이 뭐냐면 준비가 덜 된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생살을 먹으면, 여러분 생살 밥에 놨는데 생살 먹은 적 있습니까? 살이 덜 익었거나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 말이 계속 남아서 설교자는 설교 이제 어떤 주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설교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를 하고 마치고 나서 내려와서 또 보완해야 될 것을 또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한 설교를 마치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생사를 먹이지 말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정말 책망의 상황이었지만은 저런 말들이 예쁜 말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열심을 내라라는 말에서 저렇게 파생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 책망의 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회개하라, 오늘 말씀에 또 예쁜 말이 회개하라, 이 말이 예쁜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처럼 상대편을 불편하게 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변장된 예쁜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이 예쁜 말이 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예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말. 저는 참 이렇게 책망할 수 있다면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난 이후입니다. 그 상황에서 시간이 한 1년 흘러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다윗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바로 가서 당신이 회개하라 하고 뭐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아주 적절한 비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성읍에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인데 많은 양과 소를, 짐승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그냥 너무 가난해서 그냥 암양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족과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암양 새끼 한 마리 그렇게 데리고 있는데, 어떤 행인이 지나갈 때에 그 부자가 자기 많은 그런 양과 소 중에 잡아서 대접하지 않고 그 한 마리 남은 그 암양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이 화가 나서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리고 4배 이상 갚아야 된다. 하면서 막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바로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뒷부분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책망하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성경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정말 부드럽게 책망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적으로 싫은 소리 다 듣기 싫어하는 이런 어떤 문화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담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상대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좀 부드럽게 책망하고 싶은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한번 또 좀 찾아보니까 영어 단어에 있잖아요. nudge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저 단어를 한번 좀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udge라는 nudg, nudge. 저건 있잖아요. 옆구리를 살짝 찌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뭔가 이렇게 실수나 뭐 잘못하면 옆구리를 그냥 살짝 찔러서 그 사람을 일깨워주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부드러운 힘이라는 것이죠. nudge라는 게. 그래서 저게 여러분 경영학에서 nudge 이론이라 해서 저게 많이 지금 이제 회사에서도 저 이론을 가지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그 공항에 이제 저기 처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화장실에 파리 한 마리 이렇게, 이게 남자 화장실에만 있습니다. 화장실에 파리 한 마리를 딱 이렇게 그려놓은 거 본 적 있죠? 변기에. 그러니까 이전에 화장실 이용할 때에 막 화장실이 너무 다 지저분하게 사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걸 뭔가 글로 쓰고 뭐 잔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한 사람이, 저 너지 이론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 파리를 한 마리 딱 그려놨는데, 그때 이후로부터 화장실이 굉장히 청결해졌다는 것이죠. 너지 이론입니다. 부드럽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것이 이게 너지 이론에 이렇게 기반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너지 이론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부드럽게 지적해주고 차분하게 말해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스스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어떤 이런 대화가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도 찾아보면 이런 지혜가 많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은 바로 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두 마디를 여러분 기본 가지고 책망할 수 있는 다양한 삶 속에서 적용, 응용을 해서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을 갖고, 또 상대편도 나를 지혜롭게 여기는구나 하는 어떤 이런 평상시에 이런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책망의 상황이 있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깨끗하고 그리고 더 친밀해지는 그런 언어 생활, 그런 책망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